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요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4장 내용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들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켜야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 공로를 얘기하고 행위 구원을 얘기해야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면은 이제 뭐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겠네. 어떤 사람은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런다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안 믿어도 똑같으면 믿지 말아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잘 배워서 알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막 하게 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 잘해라, 연보 잘해라, 전도 잘해라 이 얘기밖에 더냐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참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데 감사하게도 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찾아왔는데 주위에 그런 기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대학 교수고 의사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접하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언행을 일치시키고 오라고. 자신에게
은행의 일치를 보이고 나한테 전도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일단 믿고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네 말도 틀렸고 그 사람 말도 틀렸고 내 말을 들어보소 그랬는데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친구가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자기한테 전도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반가워요. 참 여러분들 복음 직역을 한 그 영어대로 가면 군 뉴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뭐 이런 문자 뭐 아는 체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소리일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왜곡을 하니까 똑바로 달린 입을 가지고 비틀어지게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목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금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죠. 자,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이 내용도 한 2시간 살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하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서 두렵다는 얘기는 뭐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막 무슨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뭐가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려워서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잊어버릴까 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두려울 거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 될까 봐서 두렵다. 뭐 친구를 잘못 사귈까 봐서 두렵다. 뭐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대학에 못 들어갈까 봐서 두렵다. 뭐 이런 차원의 두려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참 한국어의 이 한계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요즘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보면은 참 왜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를 틀리다고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 그 대학의 국문과 교수도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한데 왜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냐. 다르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건 틀려 그러면은 그럼 너는 맞고 나는 틀리냐 이러고 싸운다고 잘못하면은 다 알고 있지만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지금 발화를 했지만 그 의미는 알지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귀에 싹 들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그 회의를 할 때도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일치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을 위해서 이제 반대를 한 사람도 대세가 그리 간다니까 이제 따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부부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근데 저부터도 무심코 쓴다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도 무심코 쓴다고. 습성화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두렵건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전혀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내가 그 목도하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두렵다기보다는 좀 완화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없앤다고 하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라기보다는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이제 좀 깔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번역 통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일을 놓고 우리가 말하는 사과하고 똑같아요. 품종도 똑같아. 품종도 다르니까 이건 사과지만
저건 사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과일을 이름 대서 그렇지만 뭐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어. 근데 미국에도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사과 그러는데 미국 사람이 애플 그러면 아 이것을 미국 사람은 애플이라고 하는구나. 아 미국말 애플은 사과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간단한데 그런 명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그러면은 한국말이에요, 미국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어냐, 외래어냐 이렇게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뭐 국문과 영문과 필요 없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강론 시간에 띄엄띄엄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고 하면은 뭐 국문학을 전공했다든지 영문학을 전공했다든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속된 말로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니까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 지식인들은 저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별 얘기도 않고 한 15분간 신소리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네 유튜브 보니까 뭐 대학 강의하듯이 하던데 한번 얘기해봐라. 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 마음 변하면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경험 없는 자들이. 그래서 이게 중심을 딱 잡고 산다는 것. 시종일관 어려우나 뭐 좀 형통하든지 물질이 궁핍하든지 뭐 어떠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중심을 딱 잡고 살면은 그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거잖아요. 중심 딱 잡아주면은 조금 뭐 잘 나가다가 못 나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내가 하면 되고 남편 사고다 기울으면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가정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 요령을 부려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령 부려가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요령을 부려서 뭐 사는 것도 뭐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우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닌 자랑인데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약삭 빠르고 막 임기응변에 능하고 융통성 있고 뭐 지시 받으면 자기네들은 그 지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데 벌써 결론 딱 내려놓고 움직이게 그렇게 참 참새 앞전갱이 같다고 그런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 목회도 막 잘해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스럽게 목회를 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요령꾼 같이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요령을 부릴 때는 요령을 부리고 좀 융통성 있게 임기응변에 이렇게 등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우직하게 살아야죠. 저는 기본이 우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방법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고 살아라. 이거밖에 자녀 교육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는 요령을 가르치려고 하시지 말고 좀 우직하게 하나님 가르치면은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산단 말이에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뭐 10가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 9가지와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 그다음에 9가지는 세상 잡다한 것. 뭐 비중이 여기는 9개니까 하나가 1kg이면 여기는 9kg이고 여기는 1kg 이렇게 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은요. 나머지 세상적인 거 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한테 효자로 살아가고 효도를 하고 해도
이게 비중이 높다고 신앙생활. 응? 방법적으로라도요, 세상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이 나머지 9가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적인 것을 막 더 없이 부모 잘 섬긴다? 그러면 내가 고마울 줄 알지만 그 착각이지. 응?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거 끝나요, 그냥. 근데 신앙생활을 않고 이거 아무리 잘해도 그건 필요 없어.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을 내 속으로 난 자식들도 그렇게 안 살아가려고 한다니까. 자꾸 요령을 부리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쉬우면서도 간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쉽겠지만, 그게 안 돼. 이번에 친구한테 던수야, 그 소리예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대전 너를 택했고, 때가 되면 듣고 싶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본인이 듣고 싶어서 들어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돼서 전할 자를 보내서 전했고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지 네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접촉하는 당신이 접촉하는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보라고 그러는데 그 웃기는 얘기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물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아느냐 하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줬는데 정말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또 너무 그걸 전제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면 믿게 될 거라고 믿으려고 지금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전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막 저걸 믿게 하려고 막 안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달라들지는 마세요. 세상 사는 지혜예요. 그게 일반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정보 제공하고 판단은 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요령이라고 하면 그게 요령입니다. 그게 지혜자죠. 그냥 정보 제공하고 받아들이면 좋고 상대가 정보 제공하면 쓸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형편상 받아들이기가 힘들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아들이고 다음에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받아들일 기회가 없으면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너 지금 속이 쓰리냐? 먹으면 좋다더라. 누가 3가지 정보를 줬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먼저 먹고 좋으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잖아. 근데 한 가지 먹고 안 좋으니까 또 한 가지 먹고 제일 우선순위를 갑이라는 사람이 줬는데 제일 마지막인데 그거 먹고 나아지면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면은 와서 상담을 하세요. 내가 이런 정보를 가졌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오면은 해가지고 이거 먼저 해보고 이거 먼저 해보고 시험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답 모르면 어떤 것을 찝을까요? 1번 하고 지금 외국 사람들한테 문화 가르칠 때 시험 보러 갈 때 포커를 줍니다. 엿을 줍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거 시험 볼 때 물어보거든요. 인터뷰할 때 그 포커를 왜 줘요? 잘 찍으라고. 엿을 왜 줘요? 찰싹 볶으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우리 요령 배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령 배우려고. 제가 한도 끝도 없다고 하면서도 요령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지혜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자만 또 못해서 되겠냐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목도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게 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요단 동편에서 40년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 자식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다. 억만금을 물려주는 유산보다도요,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끝나요. 재산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 물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끝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4절 보면은 아무 우상이나 천체들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 하늘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우상이나 천체들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답시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형 아론이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듯이 그런 식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아무 우상이나 천체들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한 300년 후에 313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후에 국교화까지 시켜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화상 숭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우상 숭배와 기독교가 공존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교를 기독교화 해버리다 보니까 우상 장사들이 이제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업에 종사를 못해요. 우상 만들어서 팔면 안 돼.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어 표현으로 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우상 장사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그 우상 장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성구라는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것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붙인다든지 동상을 만들어서 세운다든지. 자,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걸이 이왕 하는 거 기독교이니까 십자가 문양에 목걸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걸고 다니기 때문에 운이 따를 것 같고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으면 그거 부적입니다. 그 무속인들한테 돈 주고 사온 부적하고 뭐가 다르냐고. 응? 자, 공산당이 왔어요. 성경책 찢어. 그러면 안 죽일게. 성경책이다. 침 뱉어. 그러면 안 죽일게. 침 뱉고 살 거예요. 아니면 안 뱉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또 강의를 하면 또 그런데 유튜브로 나가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방법론 얘기 안 한다고 또 오고 있네. 뱉고 살아요. 이게 뭐라고. 종이에다가 글씨 써놨잖아. 성경이잖아. 바이블이잖아. 그래서 특별한 책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더 북 그래요. 책 중에 책, 다른 책하고는 달라. 이 성경책은 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성경책이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지. 이거 찌지면 어떻고 막말로 밟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하니까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지.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에다 침 뱉으면 살려준다는데 이걸 침을 못 뱉고 죽냐고.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죽어도 침 못 뱉겠다. 그럼 그냥 침 뱉지 말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순교했다고 그럴 거 아니요? 기독교 역사에 남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농담만은 아닙니다. 진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농담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뭐 침 안 뱉고 죽은 사람은 순교니까 대단하고, 침 뱉고 사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판단을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앞뒤 딱 찍으려고 막 성경에다 침 뱉으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 그 화상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로만 캐톨릭이고, 이것에 이제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요즘 말하는 개신교는, 특히 개신교인 중에 저는 칼빈의 제자지만 칼빈의 제자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 배자의 제자고 쯔빙글리의 제자입니다. 배자는 목숨 내대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빈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영국에 안 갔어요. 못 갔어. 편지로만 보냈어. 근데 배자는 직접 갔어. 그 쯔빙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노래에 취한다고 피아노를 드러냈어. 근데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쳤대요, 자기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뭔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서 그것에 빠져들 만한 것은 되도록이면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서양 역사 배운 분들은 뭐 신학적으로는 몰라도 알 거예요. 뭐 칼빈, 루터, 쯔빙글리, 배자 뭐 이런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젊은 성도들은. 자, 저는 스타일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극단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저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하면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지 그냥.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성경책이 우상화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유하고 살아야 되지, 성경책을 경유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경유한다고 하면은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십자가 안 붙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 뒤에만 안 붙이고 뭐 종탑에는 붙이대 또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얘기하면 여기는 교회라는 표시하려고. 우리는 그것도 안 붙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붙였나? 붙었으면 어떻고 안 붙었으면 어때? 장하중학교도 예배당 져가지고 그거 붙이지 말자니까 또 교인들이 기어 또 창고같이 져가지고 또 교인지 모르니까 붙인다고 하니까 조그만하게 또 붙여놨다고. 붙이면 어떻고 안 붙이면 어때? 간판 크게 붙이고요. 프랭카트 크게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독특한 문화야. 세계 각국 사람들이, 교수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어떤 대학에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막 터미널부터 막 프랭카드 붙여놓는데, 거기 가면 문 앞에 가면 요만하게 A4 용지도 하나 붙여놓는데요. 무슨 세미나 장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장소를 교실 문 앞에 가면 조그맣게 붙여놓는데요. 그 프랭카드 막 간판, 대형 간판 붙이고, 우리 문화라고. 여러분들, 우리 문화 속에서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더 무서운 얘기 할게요. 하나님까지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어때 하실는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신주 따지 섬기듯이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 같아요. 아주 성경적인 얘기 같다고. 자, 요즘 어버이주일, 5월달 가정의 달. 자, 자식이 부모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돌보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자의 가르침 같이 부모는 자녀를 자애로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동등해요? 경험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죽었다 깨라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냥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신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의 공도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번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효자인데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 저렇게 날마다 우는가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 불효했다고 맨날 우는 그 사람이 효자라니까.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지. 나는 효도를 했기 때문에 저 불효자가 우는 것 같이 울 필요가 없는데 저 불효자는 얼마나 불효를 해서 날마다 저렇게 울까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순간에 이미 그건 효자가 아니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잘 섬기는 뭘 잘 섬겨. 하나님의 은혜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라니까. 맨날 준 것에 대한 감사는 할 줄 모르면서 안 준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하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살지 말고. 박 목사님한테도 맨날 들었죠? 맨날 들으면 뭐냐고 잊어버리는데. 뜨뜻더운 여름에 차려준 거 먹기도 힘든데 부엌에서 막 열기 앞에서 음식장만 해도 주니까 감사하게 기도해놓고 반찬 투정을 난 밥그릇 뺏어버린다니까. 실제 교회에서 뺏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까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유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라도 또 다른 기독교적인 우상화 시켜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조금 수준을 좀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장 이제 25절부터 31절 보면은 불순종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좀 빨리 진행할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적인 말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시간 내에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우상을 섬겨요. 왜? 하나님 잊어버려서. 하나님 잊어버려서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분의 1 정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조금 혼란스럽죠? 그러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안 잡혀가야 되는 거요. 하나님 안 섬기고 잡혀가야 되는 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행동을 근거로 행동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상 안 섬기고 안 잡혀가야 되죠. 지금 너희들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 어려움 겪으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해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긴다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지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게 했는데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이방 여인 정실 후실을 해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왕비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 성전의 전각에 다 채워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아니고 이방 신의 그 형상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 가만 두나.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 잡혀 갔다 와가지고 네,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섭리 가운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섭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을 안 섬기고 안 잡혀가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고 잡혀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섭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섭리했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섭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지어놓고 내가 섭리한다. 나만 경유하라. 경유의 대상은 나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우상 섬기고 잡혀가야 됩니까? 우상 안 섬기고 안 잡혀가야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 자꾸 성도들한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몸부림칠수록 힘들죠?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자꾸 몽학 선생을 따르라고 하니까 어쩌라는 얘기야. 응? 몽학 선생을 따르라고 하니까 어쩌라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금방 다 통달을 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왜 질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응? 자, 3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 교훈하죠. 32절부터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서 교훈하고 있죠. 자,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얼마만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냐? 내가 누구냐? 여호와지. 알겠느냐?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는 않잖아요. 알겠느냐? 그러면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만큼 알면 30만큼 살 것이고 50만큼 알면 50만큼 살 거 아닙니까? 자, 30만큼 아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이 50으로 살으면 20은 이선이에요. 이선. 거품이라고. 그런데 50만큼 아는 사람이 30만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 불가능해. 50 알면 50 아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30밖에 모르는데 50으로 살으려고 하면은 대충 보이죠? 대충 보여. 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교파도 있는데 이 단어로 정죄받고 있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교육 담당 뭐 최고 대빵이라는 사람하고 한번 20여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그러더라고. 아, 여호와죠.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 맞죠 그러더라고. 내가 바로 물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는 강희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빛나리자 권세권자 권세가 빛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세상적으로는 군대 가서 별 한번 달아보려고 했는데 일찍 포기하고 나왔고 내가 아무리 봐도 권세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보좌에 이름이 등록이 돼 있으니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늘보좌에 이름 올렸으니까 이름 빛나는 것이죠. 모르더라고. 내가 그래도 가르쳐줬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교리책에 올라와 있대. 내가 설명한 것이. 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줬잖아. 괜히 가르쳐줬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한자어로 주권자. 주권자도 모자라서 절대 주권자. 자, 당신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려면 능력이 전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능해야 되죠.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과 전능한 하나님은 같이 그 속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능자 하나님은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권자 하나님은 인정을 못 하는 거지. 왜? 당신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 이제 뭔가 두루지요. 이제 기도가 뭐가 잘못했는가. 강문사가 엉터리 기도하지 말라고는 소리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어려워요?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요. 오늘 주일날 같이 모였습니다. 말씀 상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도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강 목사 성경만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끼리 오늘 화목하게 지내다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오래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짧게 한마디. 식사기도 짧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식사 기도는 짧게 하고 대표 기도는 길게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우리 배웠잖아요. 구름이 가렸으니까 하나님이 못 볼 거야. 깜깜한데 보이겠어? 우리가 1000만 밑에 있는데 설마 볼 수가 있겠어? 적당히 하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도덕 종교는 아니지만 도덕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뒷말이 안 맞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이 내 뒷꼭지에서 항상 보고 다니면서 그 나쁜 짓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친구가 그 교수한테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언행의 일치를 보이고 나한테 전도하라고. 맞잖아요. 그 짝소리를 못 하니까 일단 믿고 보라고 그러더래요. 뭘 믿어? 누구를 믿어? 뭘 믿고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 어떤 양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나 하루 종일 그거 가르쳐 주지. 미디어들 대상이 누군가? 왜 미디어 되는가? 응. 시큰 강의해놓고 집에 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공부는 해라. 응? 그건 성령의 영역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영역이지 내 능력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전한 것이 오리지널 성경적이라는 것만 알아두라. 네가 함께하는 그분들은 나하고 다르게 가르칠 것이다. 신학적으로 그분들은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고 나는 칼빈주의라고 그런다. 이미 종교교육 당시 그 사람들이 싸웠다. 500년 동안 싸움이 안 끝났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성경 읽어보고 판단해라. 그 대신 성경 읽어보고 판단해라. 누가 성경적인지. 성경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무리 지읍니다. 41절부터 43절 봅니다. 때 모세가 유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들을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유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유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의 아로엘로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유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반이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머무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피성을 일단 설치를 한 것이죠. 도피성은 부지부식간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리 피하면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한 100여 년 전, 100년까지도 안 돼요.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대학, 우리나라 대학도 그랬죠. 유럽 대학을 본받아서 범죄인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현행범으로 경찰이 체포를 못 해갔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시대에 막 경찰들이 대학 군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없어지고 그러는데 중세 유럽의 대학들은요, 그게 철저했습니다. 완전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도피성 비스덕에. 도피성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완전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된 참 도피성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교훈하는 처세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4장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됐는가,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거예요. 40년 과거 어떻게 섭리했는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함께한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자, 배웠지 않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역사관이에요. 세상 역사관은요, 저도 역사를 전공했지만 일반 역사학, 세상의 역사학은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문제인데, 일반 역사는요, 현재 사는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요. 근데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는 랑케는, 그 사람은 루터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실론자예요. 초월 신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고 세상의 이법을, 그러니까 올 오토매틱 시스템이죠. 이법을 세상에 주어서 우리는 이법대로 이법을 따라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랑케예요. 그러니까 랑케를 비판하기 힘들어요.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랑케 비판하지 웬만한 사람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랑케가 뭐라겠냐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건데, 랑케가 뭐라겠냐. 과학적인 진보는 있을지언정 인간 정신의 진보는 없다. 인간의 도덕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없다. 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 인간관이잖아요. 새까맣게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거듭나고 그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모범을 보여서 잘 가르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내가 겪은 것을 내가 경험으로 겪고 다 물려주니까 자식은 그 위에 토대 위에 또 싸가고 그러면 계속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랑케가 한 소리야 그 소리예요. 자연과학적인 진보는 있을지언정 인간 정신문화 도덕적 진보는 절대 불가능하다. 없다. 그게 인간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자꾸 성악설이 아니라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성설적인 그 이론이 지금 대세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이 아니에요. 자,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철학이 신학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고 헛된 속임수에 다 기만당하고 있고 이단에 빠져서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다 패가망신하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10년의 편안함 누리십시오. 정말 제가 속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제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안해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서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